쉽지 않습니다. 내일이 우리 동양적으로는 보름이죠. 사실 오늘이죠.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보름이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보름날 잠을 안 잤어요.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냇가에 나가서 지불놀이 아시죠? 네, 지불놀이에 깡통에다가 집을 넣어가지고 불을 살라서 앞에 동네 어린이들과 싸움을 한 기억이 납니다. 돌려가지고 깡통을 집어내밀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다가 그날은 정말로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추억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또한 어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날 윷놀이도 하고 또는 냉수를 떠놓고 달을 쳐다보면서 자기들의 가정과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비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 밤이죠. 오늘 밤은 정말 달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제일 만달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 공중에 어떻게 매달려 있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분석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해가 또 열을 발휘하고 달이 빛을 발휘하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과정은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을 자면 안 된다고 해서 생각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잠을 자면 눈썹이 휘어지고 또 일찍 일어나서 누구 이름을 불러서 내 더위 삭가라고 그런 거 아시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그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고 했기 때문에 내 더위 먼저 사가라고 하고 놀려대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유명한 철학가가 말에 의하면 종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사실 인간은 지금이야 많은 무기가 발전되고 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오히려 호랑이한테 쫓겨다니고 사자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생활이 있었겠죠. 그래서 인간은 두 발로 걸어 다니지만 그 힘으로 그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머리를 써서 무기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을 위해서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위로를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론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따라서 자기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신과 같은 존재로서 이성이 발달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가 신의 존재인 만큼 그만큼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는 옛날에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신만이 미국에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서 미국에서 하는 소리를 우리는 이 안방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가까워졌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발달된 것이 지금 우리 텔레비에 보면은 정산도라는 우리 CTS 방송천에 바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정산도는
바로 인간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인간이 신의 존재에 가깝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성경을 본따서 상제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상제님이에요. 이름만 바뀌었고 그 상제님의 예언이 지금 다 맞아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과정이 공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사님 아까 예배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단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냐. 어쩌면 우리의 신관도 어떤 이성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나와서 도양 철학을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강의하는 내용이 너무나 이성적으로 나한테는 맞았고 그분의 철학관이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많고 저런 논리를 구상할 수 있을까 하고 지혜에 놀라서 흠뻑 빠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흠뻑 빠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인간이 중심이 돼야지 절대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결국 허공에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참을 그 강의를 몇 년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미국 가서 아마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까지도 그분이 잘못됐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 옛날 생각이 나서 역시 텔레비에서 또 그분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무심코 아무 의심 없이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몇 년 전에 들은 그분의 강의가 지금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는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분은 다 맞는 얘기 같은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식하고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고가 빈틈없는 논리로서 전개될 때 우리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한 가지 풀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로지 성령을 체험한 자만이 아는 그 길입니다. 그분의 지적을 아무도 지적 못하는데 저는 그분이 성경도 맷독을 하고 그리스도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불교도 잘 알고 있고 모든 철학을 하버드 대학부터 일본 동경대학부터 세계적인 철학자라고 그분의 지혜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죠. 그러나 저는 그분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정말로 통쾌했고 성령이 나한테 오신 걸 증거하는 사실을 저 스스로 인정하게 됐으니까요. 아무도 그를 볼 수 없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이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지식의 논리로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우리는 아무리 찾으려고 찾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운 겨울 날씨에 모든 것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걸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을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신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한편에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과 성령이 임한 사람이 같이 앉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쓰신 저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해하도록 쓰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렵게 썼는지 누구나 다 쉽게 기록돼 가지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이해도 못하게 할 걸 뭐로 만들어 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안간힘을 쓰고 알려고 해도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나를 알기를 원하는지 그 마음부터 시작해야 이제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성경을 앞에 네가 오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려고 네 머리로 네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문을 닫아 놓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진정으로 나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이제는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어 이제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성경을 잘 아는 그런 교회에 보내게 돼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그때부터 성립이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하지만 과연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아마 각자가 자문해보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이리저리 다니고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 데서 방황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말씀이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어떤 관계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른다 해도 우리는 내 일을 위해서 육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이죠. 중요한 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내가 아직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내 중심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능력을 신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성취해 보려고 앉는 예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떠나서 내 중심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는 철제 영적 갈급함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하나님을 다 안다고 자각하고 있는지.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갈급함입니다. 이 갈급함 때문에 여기서도 알고 싶고 저기서도 알고 싶어서 이리저리 뛰고 말씀을 찾아 뛰고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것을 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여지껏 교회에서 몇 수십 년을 다녔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알으면 알을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더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더 생기는 것이지 절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어떤 육적인 일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모르는 무지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아닌 어떤 종교의식만 있을 뿐 하나님을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와 나의 삶은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교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적인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은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또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제가 아마 개방적이고 항상 저 문을 열어놓고 저는 밖에 안 나가고 여기 있으니까 오다 가다 잘 들리고 저녁에 또 같이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하면 하나님의 교제를 많이 나눕니다. 이 성도의 교제 시간이 정말로 너무 우리 마음에는 즐겁고 영적으로 성령이 체험한 자는 정말 한 시간이 아깝고 밤이 가는 것이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근데 저도 이상해요. 저도 일찍 보내고 일찍 쉬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꾸 붙잡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일을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서로 논하고 그러나 그 즐거운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은 단순합니다. 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들어도 기쁨 그 자체예요. 어쩌면 아마 어제 했던 얘기를 오늘 또 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겁니다.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해도 10년 동안을 해도 지겹지 않은 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오늘 제목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그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알고 싶은 건지, 그것이 교제 속에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 무리들이 앉아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같은 성도지만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들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은 어제 얘기한 걸 또 하냐? 지겹지도 않냐? 금방 알 수 있죠.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 자신이 장님인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그들은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장 구약에서 수많은 선진들이 예언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알으라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와서 연극 배우처럼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미 죽을 것, 부활할 것, 모든 것을 다 예언하지만 그들은 눈을 떴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이 먼 장님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다윗의 자손이하며 그가 메시아임을 인정함으로써 그 안에서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운 일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은 겪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어려운 고난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소경이 눈을 뜬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를 내 마음에 진정 성령이 역사하시어 깨닫게 되는 순간 그분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수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영적인 눈을 어떻게 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2제자하고 3년 공생회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모든 표적과 능력을 그들 앞에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온 사건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으면 도망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는데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서 그들을 이끌고 다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 너희들은 기도하거라 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때서야 예수가 누구인가를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도 성경에서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고 내 자신이 자각하고 있지만 진정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는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나 표적이나 이적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진정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 열왕기 하 잠깐 봅니다. 열왕기 2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이죠.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562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내용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엘리야가 9절입니다. 자, 8절부터 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 여기는 요단강입니다. 9절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대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구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까 10절에 보면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네가 갑절이나 요구했는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들어 올리면 그것을 네가 보는 순간에 네가 원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2배나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그랬더니 11절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봤어요? 엘리사가 이걸 봤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지 않고 그냥 올려가는 걸 보면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11절에서 해오리 바람으로 그냥 올려가는 걸 지금 엘리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원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두 갑절이나 그는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예,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부활한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 아래 올라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하더니 그 마병이 하더니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었습니다. 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누구의 옷이에요? 엘리야의 옷. 이 엘리야의 옷은 엘리사의 옷과 틀립니다. 그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 13절이죠.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섰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입니다.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신 걸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엘리야처럼 수천 년 후에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성령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틀립니다. 그 부활한 것 본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 겉옷은 예수님이 부활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으니까요. 그럼 엘리야의 겉옷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복음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엘리사는 지금 뭘 봤어요? 복음을 봤습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엘리사의 겉옷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14절이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라.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이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지금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 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한 가지 일이니까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인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직도 내 안에 십자가의 의미가 마음에 깨닫지 않으면 나는 아직 성령의 역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기도할지니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또한 나의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에서 모든 것이 헤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